마태복음 15장 21에서 28절. 큰 믿음. 그 가치관이 뭔지 아세요? 가치관.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생각? 어떤 데 주안점을 두고 자기가 바라는 거. 금방 얘기한 거 있잖아요. 우리 정용 목사님 네. 금방 얘기한 거.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생각. 옳다고 믿는 거. 가치관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안경이라는 거야. 안경. 그래서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 빨간색으로 보이죠. 네.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이렇게 보여. 파랗게 보이고. 그래서 이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의 관점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세상적 가치관과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은 기준이 어떤 것 같아요? 세상적 가치관의 기준.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필요한 대로. 이제 이거는 약육강식이에요. 나쁜 사람 마음대로. 그래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은.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이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그 말이 세상에서 통하는 이야기죠. 근데 성경적 가치관은 뭘까요? 성경적 가치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럼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에 안경을 쓰고 세상적 기준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경적 가치관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이걸 지난 시간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었죠? 지난 시간에? 이제 정용 이사님 없었으니까. 예.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거. 항상 기뻐하라, 시집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이제 그 핵심적인 세 가지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이 가장 그 오확신 얘기해드렸잖아요. 확신, 예. 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리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오확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넘어졌을지라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항상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 이렇게 하면서 목표가 나는 장로 돼야 되겠다. 이 목표로
그냥 장로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저 투표해가지고 큰 교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표를 얻어야 되는데 내가 얼굴이 알려져야 투표할 때 표가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얼굴이 많이 알려지는 게 뭐겠어요? 봉사? 봉사인데 그 봉사 중에서 제일 얼굴이 잘 알려지는 거. 안내. 그리고 주차. 그리고 성가대.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장로 그 직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해서 하면은 이제 그게 세상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적 가치관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적 가치관은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주일날 이제 일요일날이라 주일날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날. 이제 군대 제대하고 교회를 갔는데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성가대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그걸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일처럼 이렇게 살 수 없을까?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진짜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콜링을 해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어야 된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돼요. 뭘로 변화되는 거야?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그걸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되고 더 많이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이 인정받아야 되지만 성경적 가치관으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디를 떠났어요? 유대 지역을 떠나서요. 유다 지역.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 지역으로 간 거예요. 이방인 지역. 이방인 지역 중에서 자, 이거 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유대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이방인 지역인데 이방인 대표적인 두 지역이 어디예요? 두루와 시돈. 시돈. 그쵸.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 지역인 두루의 시돈으로 갔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이라고 안 하고 유대인이라고 했을까? 혹시 아시는 분? 왜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해요? 유대인. 혹시 아세요? 정용호 지사님은? 이스라엘에게는 야곱에게는 몇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에게?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몇 명이요? 12명. 그래서 르우벤, 시몬, 레이, 유다, 단, 납달리, 스불론 쭉 해가지고 베냐민까지 해서 12명. 12명이 있었는데요. 이제 다윗 때에 그러니까 저거 꺼야 된다. 다윗 때에 통일왕국이 생겼잖아요. 통일왕국. 다윗 때에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됐어요. 한 나라가. 다윗 때. 언제? 다윗 때. 그래서 다윗 다음에 누가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솔로몬. 솔로몬이 왕을 하면서 그 성전 건축과 그 다음에 왕궁 건축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기간과 인력들을 동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떨까요? 너무 괴로운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솔로몬이 일을 시켜놓고 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우리는 솔로몬이 좋은 왕으로 생각하고 있겠지만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솔로몬은 좋은 왕이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우상 숭배자. 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말년에 우상 숭배하면서 그 건축하는데 돈도 제대로 안 주고 하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괴로웠어.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죽고 누가 왕이 됐냐면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때 백성들이 찾아와 가지고 왕이시여, 이 르호보암이 어려. 우리가 너무 지금 힘드니까 좀 노역을 좀 줄여주세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장로들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노역도 줄여주고 이제 공사가 좀 이제 많이 하지 말고, 사업 많이 하지 말고 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자기하고 같이 공부했던 어린 소년들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에이, 그렇게 하면은 왕을 존경하지 않으니까 세게 나가세요. 세게. 그래가지고 르우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다스리겠다. 멋있는 말이에요. 아주 엄청난 말이에요. 공포스러운 말이죠. 독한 말을. 예. 그러니까 채찍으로 다스리면 맞고 아프고 끝나는데, 정갈로 다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죽인다. 죽는다. 완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였는데 12지파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대와 베냐민 반지파, 베냐민 반절 2분의 1 요것만 남겨놓고 11지파 10지파 반이지. 11지파 반. 11지파 2분의 1. 2분의 1이 따로 독립해버렸어. 독립.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유대하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 반절만 남았어. 그래서 이거를 남유다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북이스라엘로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어느 나라가 커요?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어디가 더 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왜 더 커요? 11지파 반이 다 가버렸어. 다 가버렸고 요것만 남았어요. 남유다만 남았어. 자,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은 21명의 왕이 있었는데 선한 왕이 한 명이라도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 완전 우상숭배자만 득실득실거려요. 그런데 남유다에는 그래도 선한 왕이 4명 정도 나왔어. 근데 여기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가장 우상숭배를 가장 세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나라를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어. 멸망시켜버렸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야. 포로로. 자,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누구만 끌려가는 거예요? 자, 집중해야 돼요. 왜냐면 성경적 처음에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많이 졸려요.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그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필요해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쨌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요 남유다 유대인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인 족속.
그러니까 여기가 예수님의 혈통이야. 유다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참 이스라엘 족보가 있다 이게 족보가.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죽이 떠죽이들. 이제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유대 지역을 떠났다라는 거는 이제 요 11집합 반들은 막 세계로 흩어지고 막 해가지고 별로 안 남아있어. 있긴 있지만 별로 안 남아있어. 뭐만 남아있어요? 유대인들만 중심으로 많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살고 있다 이거죠. 예? 자, 정용호 집사님, 예.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으로 가셨어요. 유대 지역을 떠난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유대 지역을 떠난 이유가, 왜 유대 지역을 떠나서, 오늘 본문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도 하시잖아요. 그 이방인으로 갔는데, 여기로 갔는데 이방인 여자가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야, 내가 내 아들의 떡을 걔에게 줄 수 있냐?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의 신앙심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방인 사람들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방인 사람들, 두루와 시도 대표적인 게 두루와 시도. 이방인 사람들도 뭐가 필요해요? 신앙? 하나님 믿음. 구원이 필요하죠. 구원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야, 내가 내 아들의 떡을 취해서 걔에게 던져줄까? 지금 이 사람들을 뭘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나 돼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개나 돼지로. 개나 돼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이었냐면, 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유대 후손으로 태어났어. 나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꼬집고. 옛날에 막 여기 꼬집어가지고 여기가 시퍼렇게 멍들었어. 주일날 막 얼마나 졸린지 눈꺼풀이 막 감겨. 왜 저녁에 잠을 잘 못 잤거든.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일날 막, 그래도 성가대를 섰는데 얼마나 졸린지 이게 막 뒤로 이렇게 넘어가. 성가대가 또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도저히 덕이 안 돼서 안 되겠습니다. 나 성가대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은혜가 안 돼요. 내가 아니라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버티다가 자유해진 거죠. 그 예민한 성격, 그리고 잠 못 잤더라도 주일날 또 쳐서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야. 영적 싸움을 벌이는 거죠. 유대 사람들이 이 이방인 사람들을 개나 돼지로 여긴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쟤네들은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야. 쟤들은 율법도 없고 쟤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니들은 그냥 죄인들이야. 버려버린 거야.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거였어요? 왜 이스라엘만 택하고 이스라엘을 택했을까요?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김사님? 왜 이스라엘을 택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많은 지파들이 거기 있는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 이 이스라엘 택한 이유가 작은 족속. 다른 나라 큰데 아직 이스라엘은 나라도 이루지 못하고 아주 조그만 개인, 아브라함. 근데 그 작은 족속, 그리고 보잘것없는 민족.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누굴 택했다? 이스라엘을 택했다.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택했단 말이에요. 그쵸? 저기 지금 이방인들은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그럼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잘나서? 멋있어서? 능력이 좋아서? 왜 택했어요? 가장 작은 그렇죠. 작은 보잘것없지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별볼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더니 사람이 이거 좀 보통 사람이 아닌데?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네. 그래서 이스라엘 택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는커녕 뭐예요? 얘들을 뭘로 여기고 있어요? 개돼지. 개나 돼지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개나 돼지로 여기고 있다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너희를 개나 돼지로 여기고 있는데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니들이 우리를 개나 돼지로 여기면 나도 니들하고 상종 안 하면 돼. 내 딸 고쳐주기 싫어? 그러면 나 필요 없어. 나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수르브게아 여인은 하는 얘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야 내가 아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까? 그랬더니 그 수르브게아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도 좋으니까 그냥 나에게 내 딸만 고쳐주시면 내가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는 거죠. 지금 이 스르비게 여인이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아요. 유대인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죠. 그리고 희망인 딸마저 아파가지고 죽게 생겼어. 어때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자존심 상할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싶은 나에게 은혜만 주시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내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로는 어떤 거냐면 교만의 상징이에요. 교만의. 그런 도시야. 아주 무역이 발달해가지고 부자 나라야. 부자 도시야.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교만하죠. 그리고 시도는 우상의 도시야.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인데 그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 이 시돈 땅의 공주였어요. 그래서 가장 그 우상이 드글드글한 나라, 우상의 도시. 교만과 우상의 도시. 교만하고 우상의 도시인 그곳에 수르브게아 여인은 아무것도 없이 보잘것없지만 뭐만 있으면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 수르브게아 여인이 뭐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가 이게 무슨 큰 말이라고. 이게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뭘 상징한다고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그래서 이 수르게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유대인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데 얘들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15장 8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15장 8절.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유대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예. 아, 저 교회 다녀요. 저 하나님 믿어요. 입술로는 말을 하는데 실적인 삶을 보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 가치. 예. 세상적 가치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만 하는 거야. 백성들이 예수님에게로 쏠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랑 자기 밥그릇이 달아날까봐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니들이 복음을 안 받으면 그러면 난 어디로 간다? 이방인에게로 간다. 사실은 이방인은 누가 전도해야 되죠? 유대. 유대인들이, 택한 유대인들이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하고 예수님마저 영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로 다시 가져와 봐요. 질문을. 내가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뭐 해야 되죠? 나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영적 유다인이에요. 영적 유대인.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셔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돼야 되는 것 같고, 가치관으로 변화돼야 되고, 변화되어서 가면서 뭐 해야 돼요? 성화. 이걸 성화라고 얘기하고, 성화되어져 가정 가운데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요 이방인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요? 전도. 네, 예수님을 전해야죠. 근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부터는 멀어. 세상적 가치관 가지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를 어떻게 해요? 떠나서 어디로 가셔요? 어디로 가셔요? 이방. 이방인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전해야 될 이방인들을 내가 전하지 않으니까 누가 직접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직접. 예수님 직접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버림받고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는 게 낫겠어요. 내가 입술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전하는 게 낫겠어요. 직접 전하기 나왔죠. 그쵸.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지게끔 만들어 가면서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 택했어? 너 이제 영적 유대인이야? 어떻게 할래? 너 성경적 세상적 가치관 가지고 유대인들처럼 살아갈래? 아니면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가서 내 일을 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죠. 변화되어서 네.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관점.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행복해지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질문이나 깨달은 거 이야기하시면